이 원수들은 수없는 가라지들을 뿌려놓고 알곡들인지 가라지인지 분간을 못하게 해가지고 알곡을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수는 바로 통치자요, 권세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것이 뭐냐?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놓고 해방해 놓는 거예요. 그 방법들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이 거짓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잘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세월이 흐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사람도 또 환경도 그 주변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수없는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는 이길 수 없는데, 그래서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전신갑주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이 전신갑주라고 하면 옛날에 그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활과 창을 또 칼을 차고 그 적들과 싸울 때 입는 그런 전투복이라 이 말이죠.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수인 마귀 사탄과 싸움에서 보호해주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요, 보호막이요, 갑옷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진리요, 의요, 복음이요, 믿음이요, 구원이요, 성령의 검이요, 기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가지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악한 것들과 대적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를 못해요. 나 이거 뭐 교회 뭐냐 아주 그냥 교회 가면은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나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보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 때문에, 왜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회방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겼고 있으면 회개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거짓 가운데 있으면 그 회개하고, 다른 올바르지 못한 길에 있으면 올바른 길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3절과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하늘나라의 믿음을, 하늘나라에 대한 구원을,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를, 하늘나라에 대한 의의를, 하늘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우린 너무나 욕돼 있어요. 또 우린 너무 약해요. 우린 또 너무 육의 몸이 되다 보니까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치 거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그 삶이 참 비참한데 그 비참한 사람을 누군가가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살게 해줬다. 이제 그 사람은 그
옛날의 거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집에서 사는 그러한 깨끗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따랐던 모든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록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에 있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일지라도 영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승리의 비결을 뒤에다 잠시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것 이런 걸로만 자꾸만 하다 보니까 더 원수들이 우리에게 더 해방을 놓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런 갈등과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로는 선한 싸움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 우리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바라는 대로 내가 내 방식대로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 내겠다고 하는 그런 원수의 그 객에 빠져가지고 양심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또 파선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걸 사용한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싸움과 갈등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 것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것을 더 중히 여기다 보니까 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세상 것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선한 싸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되고 어려움이 와도 그 능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없는 박해와 고난과 수없는 원수들의 멸시천대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어려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비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면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장차 도래할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만 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할수록 더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그 더 핍박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로 어렵고 힘든 이 고난도 예수님도 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깊은 그 고난의 골짜기, 십자가로 가는 큰 고난의 골짜기,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수없는 억압을 당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죄 없으시 아무 죄도 없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46절에 또 이르시되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회개하면 그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혼란이 오냐, 이건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니까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뭐 이러느냐, 왜 저러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고난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고난받지 않고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한다는 그 사람은 죄가 항상 그 옆에서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은 이미 죄가 그쳤다. 죄를 짓고 싶어도 그 고난이 무게가 너무 커서 그 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너무 힘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견디기 힘듭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힘든 거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는데, 우리는 이런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는 과연 그럼 뭐냐? 전신갑주를 입은 그 마음의 자세,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내가 주관자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가 이 싸움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도가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마음,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마음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뭐냐?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첫째는 마음이지만 두 번째는 생각이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 건강한 마음에서 오는 생각이 돼요. 건강한 마음에서 오는 생각. 마가복음 5장 27,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한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을 때 수많은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서 그는 예수님 앞에 점점 다가가서 그 옷가에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 건강한 마음에서 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 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져냈을 때 제자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인이 엎드렸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에이, 설마더라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졌다고 무슨 병이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수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생각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저 걸어가신 예수님 옷자락 한번만 스쳐도 나는 나을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내 삶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고, 교회 가기 싫은데 누가 또 찾아왔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요? 그 먼 데까지 내가 교회를 찾아, 이 가까운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건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생각,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주님이 이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워지게 만드신, 변화받게 하신다는 이 은혜를 나는 이 건강한 생각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게 되면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거룩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건강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처신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늘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시게 입을까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그 믿음의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세 번째로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훈련되고 절제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하는 말은 제갈과 굴레로 그 입을 막고 그 입을 단속을 해야 겨우 그것들이 울부짖지 않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냐면 에베소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그저 잘 때도 감사, 안 때도 감사. 내 맘대로 돼도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돼도 감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감사. 교회 사람이 없어도 감사. 나에게 교회에서 친절한 사람이 있어도 감사.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어도 감사.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네 번째로는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그 사람은 행위가 온전해지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는 데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진정 의롭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 생명도 버려지거나 어떠한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끝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잠자고 일어나면 또 밥 먹는 시간 빼면 훈련을 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계속해서 훈련을 왜 그렇습니까? 최후 승리를 위해서. 싸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깨어 간구하고 끊임없이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추수, 육적인 추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처럼 영적인 추수도 많이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그 추수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깨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수없는 영적 싸움에서 내 자신부터 승리하고 또 수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